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인해서 개척된 교회였고, 또 바울은 다른 여러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는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교회를 걱정했었고, 그리고 때때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아마도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중에서 바울이 몇 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보냈던 편지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이고, 또 후서를 보내기 전에 몇 번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전서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이전에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그 편지의 내용에 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쓰여진 편지였죠. 그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분열의 문제, 또 성적인 범죄, 그 음란에 관한 문제들, 사랑 없음에 관한 문제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편지를 썼고, 아마도 그 내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편지의 내용들로 인해서.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을 낙심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들을 꾸짖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편지들은, 책망들은, 그 권면들은, 그 조언들은 교회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 자식을 꾸짖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의도와 다르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낸 것을 한때 후회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들춰냈거든요. 아마 그런 자신의 그런 직설적인 화법, 그런 글들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정도와 세기를 조절하고 상황을 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자신의 미숙함, 그들을 더 배려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후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 후회를 했던 것을 자기가 잠시나마 후회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서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낙심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편지에 담긴 그 조언, 권면을 받아들였고 그 바울의 권면대로 회개하고 자신들을 돌이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지금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했던 것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과정들이 바울의 편지로 인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움들을 들춰내는 그 불편함, 그 고통이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외면만 한다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결국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밀한 부분들, 이것들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그것이 수치스럽고 그것이 창피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상심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가져갈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깨끗함이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타락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과 신뢰 관계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의 내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오히려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 다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 신뢰관계의 형성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관계는 이 땅에서 맺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랑 친해, 누구랑 가까워 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신뢰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뢰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킬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신뢰가 생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목사로서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2001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때때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 목사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상심이 그런 부분에서 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목회를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되거든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을 이만큼 사랑하는 목사들의 마음도 이런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변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작은 변화로 인해서 그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변해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신뢰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저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순결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그런 성도들이 이 땅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영적인 공동체의 그 믿음의 신뢰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신뢰 관계가 주어지게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